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시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적게, 이 말은요 인색하다는 말이에요. 인색하게 심으면 조금밖에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요 조금만 뿌리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벼를 거둘 때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운타운 산호세 가면 파킹 피가 이 팁을 주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8불 주나요? 해프문 베이는 얼마네요? 해프문 베이 호텔 파킹 15불 내라고 그래서 못 대고 돌아왔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 여기는 뭐 자유롭게 파킹을 하는데 뉴욕에 가면 금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밸레이 파킹, 발레 파킹을 하는데 팁은 2불 이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불 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게 드릴 때 마음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인색하게 하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정말 그럴까요? 많이 심었는데 많이 거둔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많이 심었는데도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SAT 공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를 잘 못 받는 시험도 있을 때가 있어요. 밤잠 못 자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민 와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서는요, 농장에서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못 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 시기만 놓치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주일을 또 한두 시간을 열심히 일을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허리케인이 와서 농작물을 싹 덮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온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많이 심는다고 많이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심었는데 많이 거뒀다, 이게 복이에요. 많이 심었는데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많이라는 말이 원래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요, 복이라는 말이에요. blessing. When you sow blessing, you will reap blessing.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One man gives freely, yet gains even more. Another withholds unduly, but comes to poverty. A generous man will prosper. He who refreshes others will himself be refreshed. 어떤 사람이요, 구제를 하면서 잘 살아가요. 남을 도와주면서 잘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누게 되고요, 내게 주신 것이 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요, 권사님들이 돈을 다 내가지고요, 권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권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오늘 끝나면 우리들을 다 대접해 주신대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대목에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이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온 교회 성도들을 대접해 주신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목요일 날 남선교회에서요 통돼지 바베큐. 저는 이거 뉴욕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통돼지 바베큐를 해준대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남선교회가 와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한 가지씩 해가지고 와서 목요일 날 12시 30분 잔슨 룸 어딘지 모르세요? 잔슨 룸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추수감사절 축제를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 남선교회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땡스기빙에 오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 와서 가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도요, 부모님 멀리 계시고 애들 학교 가서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부만 달랑 있는데 집은 조용하고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다 그러시잖아요. 목요일 날 12시 반에 오세요. 남선교회 감사합니다. for two thumbs up.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한 가지 해주시는데 그게 8절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인데 정말 여기다가 모든, 넘치게 이 말을 몇 번을 쓰는지 몰라요. 이 8절 한 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심을 때 그때 복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을 짧게 나눴는데 오늘 좀 길게 그 뒷얘기도 좀 함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한국에 이 이화여자대학교 백소영 교수라고가 있어요.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봤었는데 오랜만에 이 간증을 좀 듣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백소영 교수가 아는 사람이에요. 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 지방연합 사경회라고 하는 걸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서대문 지방이 다 모여서 사경회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때마다 이 사람도 나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방의 그 연합 행사기 때문에 청년들도 계속 나와서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현중앙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어느 동네에 있었냐면 아현동인데, 북아현동하고 아현동 거기가 있는데, 그 아현중앙감리교회 백구영 목사님 딸인데 아는 사람이 나와서 좀 간증을 봤습니다. 그동안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 딸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고 거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유학을 가서 공부 잘하고 들어와서 교수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겉에서 생각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구나. 저도 처음에 유학 왔잖아요. 제가 늘 마음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유명한 목사님 아들들, 딸들이에요. 제가 왜 열등감을 가지냐면 저는 맨날 등록금 벌라고 트럭 운전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냥 앉아서 공부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백소영 교수가 편안하게 집에서 돈 대주는 돈으로 공부를 한 줄 알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무슨 간증을 했느냐면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라는 게 있어요. SAT 같은 건데 학력고사 점수를 받으면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하는데, 한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면서 1지망, 2지망, 3지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지망에 합격하면 오케이, 거기서 1지망에 떨어지면 2지망에 들어가고 2지망에 떨어지면 3지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3지망까지 떨어지면 대학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였어요. 그 당시는. 저도 그때였지만. 그런데 이 백소영 교수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1지망은 이화여자 대학교,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영문과, 2지망은 불어불문과, 3지망은 그래도 자기가 목사님 딸이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학과 3지망에 넣었어요. 이게 3지망에 넣었다는 얘기는 별로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일이 듀데이트인데 내일 어플라이를 끝내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요,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동안 음성을 이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첫 열매를 드려라, 이게 뭐지? 그러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라. 그리고 또 잤는데 세 번째 또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아, 이거는 심상치 않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부를 때 3번 부르셨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영문과 불문과 다 먼저 지원해 놓고 마지막에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기독교학과를 3지망으로 집어넣는데, 내가 이거를 1지망으로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이 3지망 기독교학과를 1지망으로 다시 써주세요. 그때 선생님이, 너 미쳤냐?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1지망에 기독교학과를 붙었대요. 선생님도 반대하고 학교에서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그걸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요, 4년이 지나고 졸업을 하는데 졸업생이 4,1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오다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해 유난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동문회에서 학교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에 수석한 사람과 총장이 모든 학생들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세레모니도 하는 그거를 자기가 그해 처음으로 세레모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유학을 가게 됐냐면, BU,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여기 신학과가 있어요. 근데 그 BU에서 전액 장학금, 풀 스칼러십을 받고 리빙 익스펜스까지 다 주겠다는 조건으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PhD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배우자까지 만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드라마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넉넉하고 넘치게 풍족하게 주셨구나. 드라마 같은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남편이 하이 클래스예요. 완전히 탑만 다니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MIT 공대, 완전히 인류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하던 남편이 권고사직, 구조조정 이런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방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남편이 계속 기도만 해드리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집안일 하나도 안 돌보고. 그러니까 이 백소영 교수가 애 키워야죠. 남편이 세 끼 밥을 먹어서 세 끼 밥 해줘야죠. 여러분, 요즘 집에서 세 끼 드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시죠? 저도 겁나서 두 끼만 먹고 있습니다. 세 끼 찾아 드시지 마시고 스스로 음식을 잘해서 드세요. 남편 세 끼 밥 해줘야죠. 집안 살림 다 해야죠. 학교 수업해야죠. 정말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애한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낮에는 공부를 안 했대요. 그리고 애가 자면 그때부터 미국은 그거 있잖아요. 워킹 클로젯. 옷방이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공부하는 서재를 꾸며놓고 거기서 밤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찾으러요,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그거 좀 남편이 좀 봐주면 좋은데 남편이 안 봐주고 방구석에만 있으니까 애를 포대기에 업고 이제 달라스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포대기에 업고 라이브러리에 책을 찾으러 갔대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한국에서 자료를 좀 찾겠다 그래가지고 애 데리고 한국에 왔대요. 한국에 와서 애를 또 업고 그리고 학교 라이브러리 갔는데 그 라이브러리 앞에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줌마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둘째를 임신했는데요, 밤에는 논문 써야죠. 낮에는 큰애를 돌봐야죠. 남편 밥 해줘야죠. 그러는 사이에 애를 유산했다는 거예요. 이제 논문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잘 살아가나 했는데 남편이 또 구조조정을 당했대. 한국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또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전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 강남대학교도 다니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애를 학교에 오전에 가 있는 사이에 오전 동안 학교를 갔다가 강의를 하나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빨리 애를 보고 계속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도 살림살이하고 애 보고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방에만 박혀 있으니까 하도 지쳐서 들어오다 말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나빠져 가지고요, 간 수치가 이게 나빠지면은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때 살인인 줄을 모르고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붓고요, 온몸이 도대체 이쁘장한 얼굴인데 완전히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소용 교수가 한남대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한남대교를 건널 때 한강으로 핸들을 90도 꺾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이민해서 공부를 하며 힘들고 지치고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쓰러져 가면서까지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순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일이 생겼는데, 그 하나 있던 아들이 하는 말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게 풀어지는 위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날 애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랑이 뭐냐, What is love? 데피니션을 좀 내려봐라, 정의를 내려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애들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3개월짜리 화학 반응입니다. 3 months chemical response, reaction,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는. 남녀 간의 사랑이 3개월 간다 그 얘기예요. 3개월 지나면 뜨겁던 사랑이 식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애들이 그런 정의를 내리는데, 엄마 내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는지 알아? 이 얘가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선생님이 너 나와서 그걸 좀 발표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작은 존재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주는 것. 야, 이 고등학교 애가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렵죠. 작은 존재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주는 것. 엄마가 야, 너 어떻게 그런 정의를 내렸냐? 또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쓰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이민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정말 누워서 아프다고 소리를 못 낼 때도 있었잖아요. 그냥 내가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작은 존재의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셨죠.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도 내가 아픈 거를 모르고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 속 썩고 자식하고 발버둥 치며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아픈 거를 얘기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큰애가 유튜브로 아빠가 설교하는 걸 봤대요. 이 카메라가 저 위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앞머리가 좀 요즘 나갔는데 아빠가 머리가 벗겨진 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얘가 이제 아빠를 아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 백소영 교수가 자식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그동안 힘들고 아팠던 모든 게 다 녹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고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를 기뻐하시면서 가슴 뿌듯해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존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복을 심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값지게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신음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감사주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오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두게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복을 심을 때마다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에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